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축복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이제 그것은 실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실은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회복됩니다. 혈관이 딱 막히면 사람 결국 쓰러지잖아요. 당장에는 안 쓰러지는 것 같아도 결국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은혜가 막히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게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왜 만들었습니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컵도 왜 만들었습니까? 물을 담으려고 컵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른 인생, 그리고 허투루 우리 인생이 살지 않으려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아는 인생과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천지 차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향방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딱 목적을 갖고 그 목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 다릅니다. 청년들도 보면은 딱 목적 있는 아이들은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인데도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하고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천지 차이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쉬워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4321입니다. 43장 21절. 4321. 되게 쉽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뭡니까?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배 속에 모든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려고 만드셨고 그 목적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건데, 그렇다면 예배 안에 모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동행의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이유는 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라는 거예요. 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라고. 실은 이게 표가 아니고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꿈과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기쁨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로 찬송이 나오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삶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가 받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뭐니 해도 예배자가 받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딱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요, 그 중심을 딱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요. 저는 우리 열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거든요. 얄미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특별하게 뭐 다윗이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상하게 다윗을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나와요. 그게 시편의 27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유일한 소망, 내 유일한 소원,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배하고 싶다. 나는 평생 예배자로 살고 싶다. 나는 평생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뭐 왕이 되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다윗의 소망은 예배자로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안 주실래?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축복, 예배의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세상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그 따뜻한 동네도 막 그냥 한파가 몰아닥치고 막 눈이 내리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식축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미식축구하는 날이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한파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도 눈이 그냥 수북히 쌓여가지고 이 무릎 위로 쌓였어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요, 그 미식축구를 보자고요, 그 팬들이 말이에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눈을 다 쓸고서 거기에다 모여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홍제교회랑 축구 시합이 효창구장에서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오늘 뭐 비도 오고 눈도 온다는데 뭐 축구할 수 있겠냐 이제 그랬더니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그 좋은 예배를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눈이 몰아닥치고 뭐 한파가 몰아닥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걸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좋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400년이면 아예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될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일신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공부 잘하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4절과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대대로 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결국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나라 삼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복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자자손손 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자가 돼야죠. 내가 그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뭐 우리의 교육열이 대단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가 터지고 그러면서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렵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여전히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역사 가운데 피선교국이 100년 만에 선교국으로 바뀌는데 그것도 세계 1등 선교국이 되는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백성을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복을 주셨냐?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새벽기도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금요철야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딱 타운이 생기면 딱 한국인만 생기면 거기 교회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한국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결국 예배생활인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범했던 최초의 죄가 뭡니까? 결국 형제간에 죽이고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예배의 실패입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성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죽이고 여러분 그것이 가인의 족보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셋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다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셋의 후예가 누구냐면은 바로 노아인 거예요.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 노아, 그게 다름 아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그 셋의 자손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에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올해 2024년이 돼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이 예배해야 돼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구류하여 두고요. 그는요 좀 무리수를 둬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버리거든요. 그게 보통 로마 군대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벨릭스는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총독이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스도란 사람입니다. 이 총독이요 다시 이제 이 가이사랴에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우리 사도행전 25장 한번 1절과 2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제 3일 후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의 표현법입니다. 3일 후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임을 했어요. 이게 첫날입니다.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여정을 풀고 그리고 바로 누구를 만나러 간 거냐면은 그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소위 권력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관례예요. 이게 외교적인 당시의 관례입니다. 하나의 총독이 그 나라에 부임을 하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가가지고 인사하는 거, 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유대의 높은 사람들, 유력자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순간 첫 만남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냥 고소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인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법정에 세워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원동도 보니까 이 동장님이요, 오래 안 계시더라고요. 한 2년마다 바뀌어요. 동장님이 새로 이렇게 오십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요, 동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지역의 주민 이 대표들을 만나는 거죠. 먼저 대표들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관계도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회원동에 그래도 여기 기독교 계통에 한 책임자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동장님이 부임하시면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 뭐 따뜻한 차도 시원한 차도 이렇게 내드리면서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잘하시라고 기도해드리겠다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덕담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여쭤보고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관례. 첫 만남에서 뭐 누가 나쁜 놈이 있는데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는 없죠. 이건 무리수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차라리 할 얘기가 있으면은 실은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약속을 잡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베스토는요,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 총독으로 파견돼가지고 수백 킬로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딱 여장을 풀자마자 바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외교적인 관례인 거예요, 이게요. 초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25장 한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토의 호의로. 베스토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갓 부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가이사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떨결에 바울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해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그래.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달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길에 딱 매복했다가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때가. 지금 때가. 한번 그 바로 앞에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거예요. 때는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그동안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2년이 지났을 바로 그때 베스토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벌써 딱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높은 사람들, 유력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예배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 한번 부르고 설교 한번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가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당시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당시 예배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죽입니다. 소를 죽여요. 그런데 레위기를 잘 보시면은 제사를 드릴 때 남이 그 양과 소를 잡아주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목을 쳐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불태워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에 갔을 때 고참들이 키우던 닭을 잡아라, 죽여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요 생전 처음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한번 칼을 찔러가지고 목을 칼로 찔러 죽여보려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못했습니다. 아니 그 닭 한 마리도요 목을 찌르는 게 못하겠더라고요. 막 그냥 찌르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 이 유력자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이면은요
여러분 14번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 달이면 60번. 그리고 1년이면 730번입니다.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1460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1460마리의 생명을 죽인 겁니다. 실은 이 동물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2년 동안 그렇게 1460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최소한 그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였냐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에 진심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순히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한 인생이 안 달라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2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더 사악해졌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와 계시지만은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해가 밝을 때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시면은 해가 비치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깜짝 놀래요. 왜냐면은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쫙 햇빛이 비치는데요, 집에 먼지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요,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인간이 제일 못 보는 게 나를 못 보는 거죠. 내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가 터질 때 그때 내 삶은 정말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회개입니다. 한국 역사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1903년과 1907년이 한국 교회가 확 바뀌는 아주 위대한 부흥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1903년도에는 원산에서, 1907년에는 평양에서. 그런데 이 두 번의 한국의 부흥운동의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사람은 달랐어요. 지역도 달랐어요. 원산에서는 하디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는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국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도까지 한국에 선교할 때에 한국 사람들을 보고서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고집쟁이고 하나도 안 바뀌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니까요, 이 하디 선교사가요, 한국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경회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 영이 임하면서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것이 평양에 또다시 회개의 불이 붙으면서 기생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평양이 소위 마가다락방처럼 그곳이 예루살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회개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치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못 갈지언정 내 자존심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꺾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내 자존심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수치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요, 나의 그 고집불통이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배자를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예배는 지금껏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신천 집사님, 권사님 취임 예배가 있죠. 다음 주에 우리 한 분 집사님의 간증이 실릴 텐데요, 주보에. 여러분 그 주보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해서 이제 교회 나오신 거죠. 그런데요, 교회만 왔다면은 머리가 아파지고, 교회만 왔다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교회만 왔다 하면은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너무 그냥 괴로우니까 뭐가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줌마 건강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왔다면은 그냥 머리가 아프고 울렁대고 막 그냥 생활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걸 이겼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새가족 교육을 받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래요. 상쾌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좋더래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제가 이번 주에 요엘서를 묵상을 하는데 야 이게 예배의 축복이다 제가 깨닫게 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들짐승들아,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들의 풀이 싹이 날 거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조차도 다 힘을 내는도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리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이 나갔을 때 나무가 춤을 춥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요 모든 게 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됩니다. 꽃도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풀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상이 기뻐요. 이상이 감사가 나와요. 이상하게 삶이 잘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4년도 꼭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의 한 여인은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이용당하고요, 가진 상처 때문에요, 정말 사람 만나기도 싫은, 그러나 살아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뜨거운 점심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 나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깨닫고요,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 생각됐던 사람이 너무나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4장 2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분의 음성 앞에 청종하는 사람, 빛이신 그분 앞에 서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날마다 내 삶에 내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짜 예배가 기쁨이 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는 새 삶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면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봐도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춤을 추는,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이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이상하게 인생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성별하십시오. 주일을 성별하세요. 여러분, 이제 공예배, 여러분 주중예배도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잠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간밤에도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하루를 예배로 끝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올해 한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